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북한이 참 미워요. 미운데 주님은 북한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사랑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좀 알아보겠고요. 알아보자고요. 성경을. 네, 분홍색이 좋아서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제가 해왔어요. 지금 오늘은 학계에 볼 텐데 학계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서 왕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해요. 북쪽은 BC 722년, 남쪽은 586년 BC 혹상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역대상 저기서부터는 이제 포로 시대, 포로지에 거기서도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하는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아주 루터가 인용한 그 말씀을 이 하박국이 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하박국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죄를 지니까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강포 아주 완악한 행위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나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쳤고 하나님이 이 해결책이 있는데 그런데 마냥 그냥 놔서 버림하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벌을 주고 나서 그리고 또 싸움해 주겠다. 그리고 포옹하고 같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직하지 못했고 교만했고 그랬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내 거 아닌 것을 강제로 탈취하고 강제로 모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부하고 뺏어서 내 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거예요. 포악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완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말씀드리세요. 자기 집 보호하려고 부당하게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해서 자기 왕궁을 삼는 이런 일들은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그에게 더 취하게 하고 이웃에게 술 억지로 먹여가지고 이 분노를 더 취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뭐예요?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벌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남이 노예 사관이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흥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공유를 입혀 주실 것이다. 그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하박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가슴을 찢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기 속마음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의 학습 과정을 아주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것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구?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의 길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 그랬습니다. That you may be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수고예요. maybe.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뭐예요? Son of your father in heaven. 자,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지도 몰라. 그거예요. 이게 대문자예요. 이거 대문자. 그거 뭐냐면 그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대문자가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예. 그것 때문에 즉 뭐냐면 이 대문자 이분 절대적인 그분 이유로 인하여 그 원인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일 거예요. 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의 빛을. 누구? 하나님이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And send rain. 자, 비를 보낸다 이거예요. 이렇게 비를 보내겠다. 온도 이게 뭐냐? 온도 라이트하우스. 의로운 사람이나 온 라이트하우스. 이제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대문자 그분 하나님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느냐. 네가 사랑한다. 누구? 그들을 네가 사랑한다.
그들을 네가 사랑한다면 누구? 너를 사랑하는 누구? 너를 사랑하는 그를 네가 사랑한다면 what reward will you get? 네가 얻을 것이 무슨 얻을 그 상이 무엇이겠냐? 이게 문표예요. 난 이분 이게 수고예요. 또 택 콜렉터 doing that. 이 세금을 내는 이 모으는 일하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난 이분 이게 수고예요.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선한 사람도 사랑한다.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창조가 뭐냐면 원어로 뭐냐면 이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모양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이 바라가 아니라 야차르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특기가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익숙한 사냥꾼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아주 능숙하도록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술 이런 것들 스킬 사랑도 스킬이에요. 사랑 괜히 화난 사람한테 가서 윙크하고 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 선수의 스킬이에요. 스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술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와 개가 고양이와 개가 늘상 으르렁대는 건 이유가 신호가 달라서 그래요. 고양이는 화가 나면 기쁘면 꼬리를 내리는데 개는 기쁘면 꼬리를 들고 살라살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 안 맞으니까 이게 성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익숙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관계 속에 살려면 이 스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공을 잘 타는 사람, 이게 아주 능숙하고 그런 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랬어요. 이 지식, 이것을 바로 능숙하고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근신,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은 바로 신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창의성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성공은 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결정을 합니다. 핸드폰 미국 거예요. 자동차 미국 거예요. 전기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아닌 거 있나요? 그들이 창조한 거예요.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이 획일적인 문답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
창조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직접 지원해줘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 인터넷 하면요, 이 뇌 세포가 죽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획일적으로 이 간단하게 획일적으로 아주 말초신경만 조종해서 까딱까딱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 무한한 창의성을 하려면 창의성이 개발되려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고, 하루에 한 권을 책을 읽었어요. 제가요. 제 옛날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제가 책을 읽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옛날 홈페이지 보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씩 책을 읽었어요. 읽고 독서감 상을 제가 써서 한 것이 한 4년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게을러져 가지고 지금 책을 못 읽고 있는데, 책을 하여튼 넓은 바다의 헤엄을 치라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에. 그래서 창조력은 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부단하게 하루에 한 권은, 저는 정말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제 읽기 다 나와요. 홈페이지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캡처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옛날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언젠가 남의 앞에 꿀먹을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알려고 부담치게 탐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이 주도권을 못 잡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은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주도권. 언어를 내 편한 중심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언어를. 이 언어, 말, 대화를 그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해서 항상 언어 중심을 내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듯이, 스킬 하듯이 언어 구사가 내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요리하고 할 정도의 그런 능숙한 언어 공부의 구사는 바로 창의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요 바. 이게 뭐냐면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품,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냐?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일할 수 있는 선한 역량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창조력을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성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이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이 창의성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을 그거 개발하지 않으면, 이 품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항상 늘 원망 불평 속에서 원망하다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성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을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우리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여기도 착한 일.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뭐 골로새서에도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에도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능숙하게, 익숙하게,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 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자, 그럼 창의성은 이 창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작품을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발동되는가 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뜻을 계획하셨어요. 제가 예를 수도 없이 들어요. 제가 총각 때 나 장가 가야지. 장가 가서 나 닮은 그 딸도 만들고 나 같은 아들 좀 만들어서 아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아들하고 볼도 치고 하고 아들하고 막 낚시도 가고 싶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상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 딸을 봤어요. 제 큰형님이 저보다 16살 위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큰형님 앞에 제 아들을 아주 그 젊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를 보여드렸어요. 큰형님이 저를 보더니 여기가 너 닮았다. 여기가 너 닮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신기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보니까 리플렛 나 닮은 놈이 또 한 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손자를 보면 더 이게 미친답니다. 손자를 보면 더 막 환장한대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나 같은 존재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한번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들 낳기 전에요. 딸 낳기 전에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린 끈 내놓고 뭐죠? 나비 나풀나풀 하는 거죠. 뭐죠? 모빌도 사왔어요. 베넷 쪽으로 사고 그리고 뭐 우유통도 사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부대 시설 부대품을 제가 구입하고 아들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자신을 보이고 싶어서 태양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부대식이에요. 부대수술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가슴을 찢어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뭐냐면 만물 위에 으뜸되신 그리스도, 만물의 만물, 태양보다 으뜸되신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시고 구구절들이요. 만물보다 으뜸되시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물 위에 있다 이거예요. 천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랬던 말씀이 나의 삶의 지극 권위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난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만물보다 으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명령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이 창의성이 좋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이 창의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인 돼서 입으로 토설하면, 입으로 터면 사람 앞에서 시인합니다. 나 술 끊었어. 나 예수 믿어. 술 끊었어. 그러면 그게 그대로 권세 있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했어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현재 권세.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탁 하나님께서 가르쳤을 때 빛이 있어. 그런 거예요. 자, 우리도요. 이 악한 귀신이 우리한테 찾아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악한 사탄 귀신이 찾아온다는 그때마다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빛으로 물러가는 선포한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크리에이트 이 창조 과정에서 이 말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대한민국 막 들썩 부립니다. 정치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권위 이 의복이 다 벗겨지는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그래서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높여드리고 할 때 우리가 권세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미안합니다. 특정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창조, 내 속에 있는 그 창조성, 창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왜 미국에 없는 거, 전 세계에 없는 거를 왜 개발을 나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영이에요. 우리 성령이에요. 우리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 두 말씀은 자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냐면 전체적인 계시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가 있어요. 레마. 이 레마는 뭐냐면 개인에게 각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아주 능숙합니다. 그 고기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런 거예요. 구경하다 고기 그러니까
저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베드로 이 오후에 내가 경력이 잔뼈가 굵었어요. 어디에 이 공기가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행을 각자에게 선행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항상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커피 마시다가도 상대 앞에서 마시다가 제가 바이올린으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바이올린을 꺼내고 막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선한 일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커피를 막 공짜로. 또 테마는요, 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이탈리아 같은 데 막 가서 막 노래 부른다. 그러면 커피, 빵 그냥 무료로 먹는다. 선한 일을 각자 주시는 이 레마를 충실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에 충실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주시는 그 레마에 충실하면 우리를 창의성을 탁 터뜨려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요 얼마나 숫기가 없었는지 몰라요. 숫기 참 없었어요. 굉장히 얼굴 빨간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모님이 통합직교회 전도사였어요. 2,000명 되는 박사반 40명 되는 수원에 있는 서울 용대 옆에 있는 장로교 통합직교회에 전도사로 근무할 때 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 사택에서 통합직교회 사택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일하는 월급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미나를 갔어요. 어떤 선교단체 세미나를 가서 저 앞에 거기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200명 모였어요. 인천에 있는 데저 앞에서 제일 앞에, 저는 제일 앞을 좋아해요. 왜냐 다른 시선이 안 걸리거든요. 강사님의 눈동자를, 이 아이 컨택을 좋아해요. 저는 눈동자 딱 찍고 앞에서 있었는데 저는 막 처음 갔어요. 막 설교하는 막 적었어요. 그랬더니 적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강사가. 그래서 계속 나보고 하는 거예요. 적지 말고 하는 사람 못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적고 이렇게 강사 말 이렇게 듣는데 오전이었어요. 오전 11시인가 12시인가에 아니 갑자기 강사 눈동자 쳐다보고 설교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강자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 강자성에서 이게 주먹만한 거고 꼬문한 것이 그냥 처음에 천천히 싹 오더니 저를 막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 몽둥이만한 이만한 막 야구방망이보다 큰 것을 제가 맞고 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제 죄가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제 죄가 막 내 인생이 망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그래서 도끼다시 밑으로 딱 내려가서 막 호꾸라진 거예요. 막 통고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제가 고개 속에 박 숙여서 고개에서 막 설교 시간이에요. 막 우는데 설교 끝나고 통성인가? 하여튼 그런데 강대상 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사모님의 이 통합측 강대상을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는 그 통합측. 나는 침례교 전도사였으니까 교단 다니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통합측 이 회장에서 시장 위에 제 얼굴이 막 우는 거예요. 제 얼굴이. 제가 이 20살 때의 얼굴, 이파리 청춘 되는 아주 예쁜 그 사춘기 때의
얼굴이 제 얼굴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 뜨고 제 얼굴을 떨어지고 보니까 제 얼굴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김택룡인데 김택룡 속을 자세히 보니까 김택룡 속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전지자가 이 성전에서 숯불 불방망이에 딱 맞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우라 통제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죽었다 하고 고꾸라진 거하고 비슷한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고꾸라진 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점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축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독다시를 붙잡고 나 안 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통합적 교회가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은데 그 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어떤 장로님의 죄를 그걸 보고 막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막 죄를 보고 예수님이 죄를 보고 그래서요 그 이후로 어떠한 죄도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울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 정죄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살면서 뭐 승질나고 할 때는 있지만요 이 예수님이 악한 죄인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서를 깨달았어요. 지금 말씀이 헛도로 갔네요. 자 어쨌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성을 높이는가? 어떻게 창조성을 높이냐면 그 창의성은 지혜의 단면이다. 그래서 이 근신이 뭐냐면 창의라고 해요. 창의.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 창의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의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창의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창의성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창조력 있는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은 그를 높이려면 이 지혜와 명철 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이 지혜를 달라고 뭐냐면 아까 했죠?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내려고 막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뭐였어요? 소리를 높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소리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주신다. 그 입에서 내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궁극적인 원천은 어디냐? 성경이에요. 성경.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된 창조력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기분 7원리가 있어요. 삶의 기분 7원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7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의 자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인생 지침서가 있고 우리 반월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이 있어요. 이것을 커리큘럼에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어요. 우리 교회, 저짝 교회에서 해왔는데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린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고 내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